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 공부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크게 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 나누면요, 본질이 흐려지고 은혜가 반에 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말입니다. 우리는 알기 쉽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뭘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여기 내가 글을 쓸 때 눈높이로 내려간 거예요. 아,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사모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계속.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를 그렇게 줘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우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게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 우리는 뭐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성품이 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크리스토스,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인생의 목적.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뭐 할 자? 그걸 위해서 하셨어요. 따라오세요. 이름답게 살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값.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7절로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아멘. 계속 사모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계속이요, 사모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염소 등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염소나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잡아 들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양은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양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요한의 말한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우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묻히고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잡기 전에 머리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안수는 동일시도 의미도 있지만 전가한다. 뭐 한다? 전가. 그러니까 이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내 죄를 뒤집어 써라. 그러고서 잡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때는 속죄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영문 안에서 잡지 않고 영문 밖에서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소나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너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 그러고 이제 발을 툭 차가지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자나 이런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신 죽을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양이다. 우리를 대신해 죽은 염소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을 빚졌는데 10만 원 갖고 10만 원만 갚으면 돼야 안 돼요? 이승현 집사님. 안 되죠. 내가 1억을 빚졌는데 1000만 원 갖다 주고 갚았다고 치장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대답해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비싸요? 짐승이 비싸요? 자, 사람이 값이 나가요? 짐승이 값이 나가요? 그렇죠? 그럼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다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뭐?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다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짐승 대신 죽였습니다. 받아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상징이라. 뭐라고요? 상징이라. 그러면 나보다 가치 있는 것을 드려. 내가 1억을 빚었는데 2억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갚는 거지. 1억 빚었는데 1000만 원 갖다 줘. 갚았다고 퉁퉁 치자면 돼? 안 돼? 안 돼. 짐승으로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그러면 우리보다 인간보다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장이 월급쟁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건 있어도 월급쟁이가 사장 위해 죽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임금이 백성 위해 죽지 않고 백성이 임금을 해 죽는 건 이게 값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우리가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 죽어도 안 되는 거고, 최소한 같은 인간이 죽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뭐한 분이 죽으셔야 돼요? 나은 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짐승의 피로는, 염소의 피로는 아무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했으면 아멘. 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양이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신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친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거기까지만 봐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을 입힌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입힌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왕은 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면류관, 그렇죠? 면류관 쓰는 대신 뭘 썼어요? 왕관 대신 면류관. 가시로 된 관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는 홀을 들자. 홀. 뭘 든다? 홀 대신 갈대를 들려준 거야. 완전히 녹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고 침 뱉는 거야. 패. 나는 이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보다 침 뱉는 장면이 마음이 아파요. 침을 뱉어요. 그러고 손으로 이 싸대기라고 하지, 뺨을 다, 이 자식이. 온갖 놀림을 다 한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아니, 밑에 설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희롱하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당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사모님 계속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크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고난주간 때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찔렸다가 하는 것은 피어드, 이 송곳으로, 봐봐요, 송곳으로 후에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후엽하면 당해보셨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손두진이라는 아이가 장난치느라고 내 뒤에서 이렇게 그 쇠톱 있잖아요. 쇠톱을 갈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쿡 찔렀어.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 이게요,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면 아파 안 아파요? 미쳐. 이게 피어드예요. 찔렸다. 그 다음에 상했다는 말이 뭐예요? 으깨버렸다. 이게 상했다는 것은 크러쉬했다는 뜻이에요. 뭐였다? 감자를 뭐예요? 으깬단 말이에요. 마늘을 어깨 돼요? 으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림 당하고 상함, 으깨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시작, 우리 때문이다. 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시작,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좀 더 읽어보실래요, 사모님 밑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란 분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으깨어짐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요. 나 때문에. 봐봐요. 요새 고려와 거란 전쟁이 있죠. 그 전장에서 무지하게 죽잖아요. 오늘 생명은 다 아까워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김구가 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그렇게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시작. 덕분이다. 모든 것이 다 내 덕이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시작. 그분 때문이다. 그분 덕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자식 딸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자식 새끼들이 부모님 위해서 그랬다고 싸전 소리를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너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가르쳤는데 한 얘기가 라면 끓여보지 그랬냐고 하면서 지복인 줄 알으니까 안 된다 이거요. 시작. 부모님 덕분이요, 하나님 덕분이요, 다음엔 예수님 덕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고난과 누구 때문이에요? 크게 시작. 누구 때문에? 더 크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봐봐요.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어. 그지? 그런데 아이씨, 저것도 인간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주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아깝지. 내 새끼는,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은요 별로 가치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 목숨을 내놓는 고사하고 돈 100만 원, 10만 원 주기 싫어. 맞지? 에이, 저 새끼는 욕해서 미안해. 아유. 그런데 내 자식은, 봐봐요, 내 자식은 미워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줘요 안 줘요? 대답해봐. 줘요 안 줘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놔야 안 내놔? 홍건사님, 찬규가 잘해서 내놔? 내 자식이 좀 잘못하고 부족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꼬라지가 개꼬라지인데 왜 우리를 위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왜 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저주받은 자예요. 봐봐요. 생로병사.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저주를 누가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 그 다음 계속 베드로전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계속 성경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먹어도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도 싸우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며 마침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뭐를? 그 몸으로 뭐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읽어보시죠, 사모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작.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시작.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작. 나 때문에. 그 다음 계속.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